오늘 마태복음 26장인데요. 24장, 25장, 지난번이랑 조금 다릅니다.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들을 쭉 하셨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26장은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의 씬이 끝나고 다시 이 이야기, 그 당시의 이 상황들을 카메라로 찍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4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예수님, 또 여인, 또 베드로, 바론 유다, 4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에게 말씀하시라.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 뒤 2년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양한 하는 대제사장에 앉아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여 고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지 보니 명절에 하는 역사라고 말하였다. 1절, 그래서 지난주처럼 24장, 25장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이번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 본인이 이틀 뒤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특별히 여기에 6월절이라고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양이 원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이 문선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 패스오버라는 그런 6월절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십니다. 그 어린 양처럼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인인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뜨겁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이틀 뒤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서 3절에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에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를 어떻게든 속여서 잡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 5절에 그들의 회의 내용이 나오죠.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6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소동이 일어나고 복잡해지니까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결의가 첫 번째는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명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들의 막 군중의 어떤 죽여라 뭐 이런 식이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어떤 괴계를 가지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에 바로 그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셨다는 것을 26장 앞부분에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절에서 13절까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예수께서 대단하여서 아베원 자를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한 거울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주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공개하게 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묻은 것은 내 장래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라.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또 다른 사건, 오늘 사실 너무 내용도 길고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설교가 딱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잘 찾으시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는데 6절부터 13절까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확한 인생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7절에 보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방금 예수님이 나 이틀 뒤에 죽을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 수요일날 하셨던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전주 토요일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너무나 귀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요, 300데나론이요, 1년 노동자의 수입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요만한 거, 근데 3천만 원이에요. 이런 거를 아주 아끼지 않고 따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금액인지 이해가 되시죠? 최소 3천만 원. 지금의 계산을 했을 때. 이 당시에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가난한 가정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장례 사람이 죽고 나면 향유를 붓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서 미리 부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특별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은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 얘기를 더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가룟 유다, 잠시 후에 나올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더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12명의 이 팀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도둑이어서 몰래 일부를 계속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여인이 3천만 원을 갖다가 부으니까 아유 저거 우리가 공금으로 썼으면 내가 그 일부에 얼마를 먹었을 텐데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허비하는 것, 기쁨으로 낭비하는 것, 이것을 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세상의 눈으로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깝다고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10절에 보면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이였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랑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12절, 13절에 예수님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고 온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아주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도 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허비하게 됩니다. 사실요, 사랑하는 건 허비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허비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내 어떤 기쁨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건지 진짜 사랑하는 건지는 내가 허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기쁘게 허비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허비할 수 있는 우리가
저희가 그 5월 달에 그 일본에 갔었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사역자 두 가정이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 저희가 가서 사실은 허비했어요. 네. 수백만 원을 쓰면서 아이들 같이 디즈니랜드 가서 놀려주고, 또 선교사님 가정의 아이들과 저희 또 목사님 세 가정 아이들이 같이 가서 즐겁게 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그 이후에 선교사님 아들이 너무 많은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얘가 울면서 기도를 하더니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지금은 라오스에 자기 혼자, 지금 중3인데 자기가 축구 이제 선수 했었거든요. 자기가 축구, 라오스의 어린이들을 도와주겠다고, 축구를 가르쳐 주겠다고 자기 혼자 단기 선교를 라오스로 갔습니다. 어저께 라오스에 갔는데 그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허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써서 갔더니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시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허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은 대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도 30입을 세라를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계획을 이루었다. 네. 예수님의 12 제자들 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은 30립, 은 30이라는 돈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또 아주 작은 돈은 또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좀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소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남종이나 여종, 옛날엔 종이 있었죠.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만들면 이 소 주인이 이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이 소를 죽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종이나 남종 한 명의 목숨값,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 값이 은 30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팔기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여인이랑 대조가 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3천만 불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 은 30에 얼마 안 되는 돈에 그 자신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의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재정을 벌고 쓰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잘 쓸 때 잘 쓰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17절부터 25절 유다 얘기는 이따가 또 나오고요. 17절부터 25절까지 이번에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에 예수께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셨는데 어디에다 지혜를 받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안으로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사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옮겨주셨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닌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에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예, 이제 또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는 그 큰 명절에 사람들이 함께 유대인들이 식사를 했었는데요. 예, 역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계셨을 때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실 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다는 아니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면 뭐 그들은 찔리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유다는 마음이 얼마나 찔렸어요. 두근반 생각만 했겠죠. 저분 알고 계시는 진짜 내가 팔 걸 아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2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유다는 선생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참 다른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다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아직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또 나는 아니죠라고 할 때 네가 말했다. 예수님 바로 너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 12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갑자기 예언자가 날 팔 거지 이러면서 당신이 팔 거잖아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까지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식사 전에 제자들을 한 명씩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당시에 하인이나 종이 했었던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에이씨 너는 됐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정말 심판받는다. 벌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너지는 건 다 보고 계시는데 눈 감아줄 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살지 마.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밝은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어둠에서는 돌아서라. 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 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나 생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하죠. 그래서 행동에 옮기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요? 행동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요. 그분 자체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행동 하나가 결국 감옥을 가게 하느냐 가지 않느냐 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또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교정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끝까지 그 마지막 주님의 사랑과 권면을 끝까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결국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감사하게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26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마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하게 누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게 덮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을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산소를 들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네.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명씩 나눠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빵, 영원한 음식, 영원한 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28절에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나눠주십니다. 그 상징의 의미하는 원래는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그 피로만 우리가 씻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씻어도 남을 만한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로마서를 같이 읽고 공부하고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고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의지할 것은 나의 어떤 공로, 내가 뭐 좀 했어, 내가 좀 뭐 기도 좀 했어, 내가 뭐 헌금 좀 했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저희들 앞으로 이렇게 나를 기념해라고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가장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것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고 30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다 이제 그 당시에 목요일 날 저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유명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31절부터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든 날을 보내주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이를 내가 어쩔 것이니 양양의 문제를 치닫아야 그러나 양양한 자기의 뒤에 부족하니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시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말을 부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진리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네. 예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예언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오늘 밤에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성취,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다 나를 오늘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따르는 수제자 베드로가 또 한 성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당히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교만한 모습도 보이죠. 교만함과 그런 비교하는 모습이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깨져야 될 부분이 바로 교만과 비교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건 좀 이따가 볼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나오고요. 이제 36절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어다. 너희는 여기에 모인 나와 내 곁에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물으셨다. 나의 아버지,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예수께서 다시 기본적이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그들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원하나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그의 뜻을 행하다. 일어나서 가자. 원하나 나를 부를 자가 가까이 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죠. 그리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딸을 데리고 하셔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내가 곧 이제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렇죠?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겠습니까? 근심하며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괴로워 죽을지어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39절에요.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막 아닌 척, 착한 척, 잘난 척 괜찮습니다. 주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주님 제가 지금 이래요. 기분이 이래요. 상태가 이래요. 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예수님의 기도에 힘이 있었던 건 우리랑 달랐던 건 이거죠. 그러나 난 이거 너무 싫은데 하기 싫은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 솔직한 감정을 쏟아놓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1시간이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이요? 1시간. 저는 이거 그냥 기도만 1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뭐 찬양을 듣든지 유튜브 설교를 듣든지 하루에 1시간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자고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죠. 42절에요.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길이라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10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과정. 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벌써 개척한 지 1년 반 정도가 넘었죠. 대리운전한 지가 1년 반 넘었는데, 사실 제가 한 6개월은 하기 싫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주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사실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속 간증들을 주시면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라면 내 기쁨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좀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도 하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네. 내가 이거 가야 될 길이라면 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면 내가 지금 이거 해야 하는 일이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것도 자꾸 회피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면할 수 있고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걸어갈 길, 우리 각자가 걸어야 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기로 정했고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됐다라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안에 무엇보다 기도하고 이제 강한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생기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부터 56절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입니다. 47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있다. 내 제자들과 마찬가지 장로들이 보낸 우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줬다는지를 내가 이들만 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를 잡으시오라고 말해놨다. 그자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야 무엇 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가와서 예수께 손을 내어 붙여졌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내 제사장에 종을 내리셔서 그 길을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너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을 놓다. 너희는 내가 너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다 이상의 천사를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힘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드디어 유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인을 한 대로 예수님을 지명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51절에 보면 재밌게도 한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인데요. 성격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로 귀를 잘라버립니다.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52절에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본문은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요. 내가 맘만 먹으면 이 두 군단의 천사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의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걸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능력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막 낮에 막 일하고 막 조금만 뛰어도 막 헉헉헉대고 너무 더웠는데 이번에 태풍 한 방에 그냥 더위가 가잖아요. 그렇죠? 태풍 다음날 시원한 공기를 제가 맞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어쩔 줄 모르는데 한 방에 더위를 몰아가 계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힘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이 보복할 수 있는 것을 다 참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죽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너무 쉽게 그래서 보복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칼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보복하고 결국 둘 다 죽는 일이 일어나죠. 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좀 전까지 호언장담하는 제자들 56절에 보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또 보면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옷도 빨개먹고 도망갑니다. 다 들치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거 처음 다 버리고 빨개먹고 도망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57절부터 6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가야바를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방에 앉았다. 그는 열반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얀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해서 하였다. 그의 말을 거짓 증거에서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거를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람을 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집어넣는데도 아무도 말도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깨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 말하십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어.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라.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문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당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이시오. 여러분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운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라.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 앞에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원래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뒤에서 예수님의 어떤 일이 펼쳐지나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펼쳐져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죽이려고 막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또 심지어 60절에 거짓 증언을 했는데도 쓸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들이 거짓으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해결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됩니다. 네. 해명하려고 하면 또 다른 그 사람들이 꼬여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그걸 해명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입 닫고 있는 게 맞구나. 억울함을 참고 그냥 입 닫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전 예수님은 여기서 굳이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죽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실만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내가 맞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사실을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랄 것이라고 자신들의 스스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잠잠히 원래 이 어린 양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6월절 어린 양은 죽을 때 울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죽임을 당합니다. 역시 어린 양의 특징인데요. 예수님도 어린 양처럼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덤덤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69절에서 75절. 네.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있었는데 하나님과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을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여 다시 증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요. 당신의 말씀을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났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묵시 울었다.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 오늘 밤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하녀의 말을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72절에는 맹세를 더 강력하게 아니 난 절대로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4절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우니까 꼬끼우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졌네라고 하면서 큰 실패감을 맛보고 나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 이야기들, 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네 인물들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명을 향해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라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을 의지해서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여인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허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걸 또 언제 하겠나?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끔 자기가 자기를 믿는 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도 두려워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감사하게 자기가 실패한 다음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시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했어요. 또 동시에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둘 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유다는 결국 다음 장에 보면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그 실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원래 유다에게 처음에 사탄이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사탄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점점 사탄에게 그 부정적인 생각에 유다가 조그만 하나를 생각하다가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죄에게 끌려가고 어떤 욕심에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좋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베드로는 뉘우쳤어요.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면 회개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가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53일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불과 53일 이후에 그가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뒤가 아니고 불과 53일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여인 또 베드로와 유다의 네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삶에 각자 적용할 것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가오고 부담이 되고 이렇게 느껴지던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교정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 다가왔던 부분들 내가 이 말씀처럼 내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용기가 없으십니까?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대면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고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